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빈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었고 종교의 의식을 거행은 했지만은 그들이 종교의 의식을 거행하면 거행할수록 그들의 행위는 외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났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맺은 열매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의 포도와 같은 열매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곳곳에 맺는 포도의 열매를 보면 그야말로 교회 안에 자기 마음대로의 열매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들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포도 열매와 같이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풍성한 포도원입니다. 풍성한 포도원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풍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일원인 성도들이 풍성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만 주렁주렁 열리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사야서 1장 8절에 보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아있는 포도원은 풍성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신앙이 겨우 남아있는 정도라면 그 사람에게서는 풍성한 포도 열매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포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함께 모인 좋은 포도들이 풍성한 포도원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풍성한 포도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풍성한 포도원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다 백성들처럼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풍성하였던 포도원이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으로 그냥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겨우 남겨진 정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명맥,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교인으로서의 명맥만 남겨둘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좋은 포도, 풍성한 포도원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먼저는 포도원은 어디에 있냐면은 기름진 산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좀 이해하는데 물론 이해는 하시겠지만은 직접 이 원문을 가지고 해석한 직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이 나의 사랑하는 분에게 있었다. 포도원이 나의 사랑하는 분에게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름짐의 아들의 언덕에, 거기 기름짐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사내로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들어있어서 기름진의 아들의 언덕에 나의 사랑하는 포도원이 있다, 이 표현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약속의 포도원으로 이끌기 위해 가지고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애굽 땅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죠. 이 모든 여정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홍해로 같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여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이 약속의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신명기 8장 7절과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르게 될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그리고 기름진 이 땅에서 얻게 될 소득물들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나무들이 계절마다 과실을 맺고 땅은 옥토입니다. 기름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는데 토지가 비옥한지, 그리고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나무가 없는지를 살펴보라. 그걸 담대하라. 그러면서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포도가 처음 익을 그 시기였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그들이 돌아오는데 처음 익은 포도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포도송이가 컸는지 두 사람이 나무를 꿰어서 메고 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탐꾼들은 그들이 이 포도송이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마침 수확하고 있었던 석류와 무화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이 바로 그 땅의 과일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성이 그들의 포도원이었다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약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안식이 참 안식이었다면
또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그림자의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의 약속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는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안식에 실제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약속의 땅에 실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여기까지였어요. 여기를 넘어가지고 그 그림자를 넘어 실제를 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름진 아들의 언덕이, 기름진 산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진 아들의 언덕이 장차 올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짐의 아들의 언덕에 있는 포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둔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들의 기름짐의 언덕인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름진 땅에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도원을 관리하고 스스로 포도 열매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스스로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려진 상태입니다. 원줄기에서 잘려진 상태예요. 영적으로 메마른 존재들입니다. 이미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가뭄에 마른 논처럼 갈라진 우리의 영적 상태로는 결코 좋은 포도를 낼 수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그 땅으로부터 공급되는 젖줄이 아니면 메마른 우리 이 나뭇가지에서 무엇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령한 젖이며 생명의 젖줄입니다. 기름짐의 아들로부터 신령한 양분을 공급받으면 좋은 포도는 절로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령한 양분을 공급하십니다.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은혜를 항상 공급하십니다. 신령한 것들, 각양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 먹으면서 자라가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냥 방치해 놓아 보세요. 부모라고 하는 아주 기름진 산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출생을 했는데 이 아이를 한번 방치해서 키워보십시오. 나중에 이 아이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겠습니까? 스스로 자라가지고 스스로의 열매를 맺겠죠. 신령한 일도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이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후에 거듭난 우리의 생명 안에다가 당신의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땅이 기름지면 그 땅은 많은 수확물을 냅니다. 그래서 땅이 기름지면 그 땅은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땅이 기름지다는 것은 옥토예요. 그래서 기름짐의 아들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거기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름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모든 것은 옥토입니다. 그 옥토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증거하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 운동이 진행될 때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들포도를 맺고 그러할지라도 교회는 계속 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그분이 기름지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옥토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포도원 이 주인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일하십니다. 2절에 보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여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세웠고 이를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영을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경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시작이 이 놀라운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경륜, 이 교회를 누가 경영할까요? 오늘 공동의회가 있죠. 이 교회를 누가 경영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경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경영하셔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영적 자만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진행하시면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오게 하십니다. 이 교회보다 더 어려웠던 교회들, 역사 안에 이 교회보다 더 어려웠던 교회들도 구원의 일들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경영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입니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고 이 약속의 땅에서 성전을 세우고 왕국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땅을 팠어요. 기름진 산에 심었을 뿐만이 아니라 심을 때에 땅을 팠습니다. 기름짐의 아들의 언덕에 땅을 판 것은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입니다. 돌을 제하였습니다. 돌이 있으면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친히 그분이 돌을 제거하였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의 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극상품의 포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야말로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극상품의 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는데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 넓은 포도원 중앙에 망대를 세우는 것은 내가 이 망대에서 이 포도원 안에 있겠다 이겁니다. 내가 이 포도원 안에 있겠다. 함께 하시죠.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셨어요. 술틀을 팠습니다.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그 수확물을 가지고 포도즙을 짜야 되겠죠. 포도주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포도주는 함께 잔치하는 기쁨입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꾸지 않는 들의 포도를 맺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일하였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게 들포도입니다. 들포도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약 75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약속한 대로 약속의 그림자, 약속의 땅에 실제가 오시게 됩니다. 750여 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내용하고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75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아들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이룰 것이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사실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오랫동안 저희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를 하셨거든요. 근데 참 제 마음에 자식의 입장에서 추운 겨울이 되면은 아파트에 눈을 치워야 되고 가을이 되면 떨어진 낙엽을 쓸어야 되고 연로한 그 연세에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애잔하죠. 근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돈이 있어서 아버지 보고 좀 쉬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연세가 드셔도 근력이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새벽마다 출근하고 퇴근하실 때 태워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마치면은,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오게 되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가면 아버지를 출근시켜드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 아버지를 퇴근시켜드리고, 그렇게 했던 적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제발 저 아파트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를 좀 이렇게 그만 나오시게 하면 좋겠다. 근데 그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몰리는 수밖에 없는데 계속 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만두시게 됐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면에서는 제가 부모를 온전히 공경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 저희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율법으로 부모 공경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율법을 어긴 자죠.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부모 공경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것은요, 입으로는 이웃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손바닥만큼도 하지 못하는데요, 그 율법 앞에 저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맺혀지는 들포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거기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죠. 그분의 은혜구나. 그분의 은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안식일 문제 이야기하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알기나 해? 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네가 헌금에 대해서 알기나 해? 왜냐하면 자기들은 되게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사 지내는 것도 스스로의 열매고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스스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이 들포도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매해마다 매일마다 스스로 들포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들포도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열심히 찾았어요.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져왔는지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신물이 날 정도로 할 정도로 그들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특히 부름을 받을 때의 우시아 왕 때는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가 엄청나게 힘이 강성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던 이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니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풍성했겠죠.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겠다.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 담을 헐어서 짓밟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가지를 자르면, 포도나무는 가지를 잘라주어야 열매가 잘 열립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죠. 그냥 내버려두면 쫙 길게 뻗어지지만은 사실 열매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지를 자르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포도밭에 이 북을 돋구는 것도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내버려두면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들포도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그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은 후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들포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렇고 75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렇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시대에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시대에는 들포도를 혹시 맺고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후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구하였죠.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라. 그때 가원 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무화과가 자기 스스로 자라려고 그 포도원에서 있었다면 금년에는 그대로 두세요. 제가 내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데 왜 들포도를 맺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찍어버리라는 거죠. 이거 가원지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제가 거름을 주고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가원지기신 예수님이 율법으로 굳어버린 그들의 땅을 친히 다시 파서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그 땅을, 이 유대인들의 땅을 내가 다시 파가지고 엎겠습니다. 엎고 거름을 내가 주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줄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들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지켜 스스로 좋은 포도를 내려는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합니다. 바울 같은 율법주의자도 예수의 복음이 그 땅을 다시 팠을 때 그 땅은 옥토가 되었습니다. 바울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서 가장 좋은 포도를 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계십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담의 본성의 밭을 말씀으로 계속 갈아엎고 계십니다.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종교의 돌들을 예수님이 치우고 계십니다. 종교의 돌 때문에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가 가진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바위를 계속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붙여져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져야 돼요. 접붙여져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극상품의 포도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아주 나쁜 포도예요. 포도 종자 자체가 아담의 본성이기에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종자 자체가 악함입니다. 이 종자 자체의 악함이 선함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을 적에 우리는 참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포도원에 망대를 두시가지고 그 망대 가운데서 포도원을 쭉 살피며, 망대를 왜 두시겠어요? 울타리를 넘어서 포도원에 포도를 따가는 이 도둑들이 있으니까는, 침략자들이 있으니까 망대를 두어가지고 동산 중앙에서 다 살펴보면서 보호하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 망대를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두었다면 그는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와서 우리의 망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수확을 위해서 포도주 술틀까지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가나의 혼인잔치까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이게 유대 종교예요. 이게 유대 종교입니다.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는 메말라가고 있고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는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자기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38년 된 병자를 왜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개간시켜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 종교의 이 단단한 돌들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주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참 안식이 없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참 안식을 주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물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기 백성들이 아담의 옛 본성을 따라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포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 포도를 여러분들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밭을 오늘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종교의 딱딱한 돌을 오늘도 제거하시고, 그분이 아니면 결코 좋은 포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에게로 계속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늘도 그러시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좋은 포도, 풍성한 포도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면 노래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선지자는 포도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노래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5장 3절에 선지자의 노래가 곧바로 기도로 바뀝니다. 선지자의 노래가 기도로 바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의 노래가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선지자의 노래는 장차 좋은 포도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함께 부를 찬송. 들포도는 스스로 맺는 것입니다. 들포도는 자기 스스로 맺기에 좋은 포도가 아닙니다. 들포도는 단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포도는 잔치에 쓰여질 수 없습니다. 들포도는 잔치에 쓰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들포도를 맺는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포도를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하리라. 어떻게 보면 더 실제적이고 신령한 노래를 우리는 부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땅의 기름짐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땅을 파는 은혜도 주시고 돌을 제거하는 것도 주시고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도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술틀이 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부른 노래는 우리를 좋은 포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포도가 되었기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이 참 스스로 볼품없는 포도를 좋은 포도로 그분이 만드시도록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름짐입니다. 그 기름짐이 얼마나 윤택한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기름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단단한 돌같이 되었을 때도 그분은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부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면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포도원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도원이고 그리스도가 일하는 포도원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우리는 들포도를 맺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십니다. 그가 우리 포도원의 중앙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에서 난 이 즙 그리스도의 피를 맛보는 은혜의 잔치가 이곳에서 항상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들포도를 맺느라고 스스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번아웃 됩니다. 지쳐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는 메말라 갑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달려가다 보니까는 가시덤불이 되고 가시가 돼서 이제는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찔러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르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가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면은요, 탁 부딪혀가지고 가시덤불에 찔려버려요. 근데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면서 우리의 가시덤불도 다 제거하고 돌들도 제거하고 그리고 새롭게 된 우리를 심어가지고 좋은 포도 맺도록 일하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옛 땅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새 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들은 옥토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접붙여 극상품의 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돼요.
안 보이는데요. 당연하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어찌 보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갈아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누구를 향한 노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노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포도, 또한 가장 아름다운 포도 동산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름짐의 아들의 언덕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리스도가 또한 모든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포도를 맺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기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동안에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 예수님의 갈아엎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접붙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로 양분을 공급받아 저들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열매가 항상 나오고 그리고 그 좋은 열매를 가지고 집을 짜서 그리스도의 이 기쁨의 잔치가 이곳에서 날마다 저들 안에서 풍성하게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